창천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오늘 기도는 권복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주를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죄에 빠져서 사는 실수투성이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정직한 11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의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송금하게 해주세요.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매일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루 한 가지씩 결단하고 성경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같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섬기고 친구들을 예배로 초대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친구들에게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계속 초대하고 전도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단정한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함께 감동받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영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전사님 왠지 우리 친구들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피곤한 얼굴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바쁜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칭찬하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덧 정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중고등부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공지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12월 19일 주일 예배는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연합예배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26일 주일 예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청년부로 떠나는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또한 중고등부를 떠나시는 선생님들의 마지막 인사도 만나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너나들이 모임이 올해 마지막 모임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함께 마지막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저희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조금 길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함께 읽어봅시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친구들에게 전사님 강림절 인사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왔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친구들 마라나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뜻인지 전사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는요, 아람어인데요. 시제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로 읽게 되면 미래 시제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로 읽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과거 시제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라나타라는 인사에는 주님이 오셨다는 것과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주님의 처음 오심을 뜻하는 초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뜻하는 재림의 의미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강림절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의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절기는 교회가 지키고 따르는 달력, 교회력에 따르는 것입니다. 강림절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고 새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작, 첫걸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아주 소중하고 특별하게 보냅니다. 사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요, 우리 삶 평생에 걸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모두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매일매일이 강림절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강림절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놓치곤 하는데요. 성탄을 기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인자 예수님이요,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자들이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의인들이 엥!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보잘것없다라는 말은 볼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하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이들,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좋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 어떤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아주 작은 존재의 사람들, 그런 이들이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이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그러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굶주리심, 목마르심, 나그네 되심, 헐벗으심, 병드심, 감옥에 갇히심을 보고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여기 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 너가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 바로 옆에 우리 삶 속에 있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이들, 그런 이들이야말로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멋진 왕궁으로 오셨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멀쩡한 집으로 오셨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마구간에 가셨습니다. 왜 그랬죠? 아무도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빈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도 많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사람 하면 우리 친구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전도사님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웃 오브 안중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삶은 평생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시죠?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모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복과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맞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렵니까? 가난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약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왕따의 모습입니까? 꼴등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결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복과 나라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